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아름다운 복음의 동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고 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시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 때부터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 또 학회, 또 학회 사는 모든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강의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에 사랑하는 오정호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동산, 진리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의 가정, 특별히 사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두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칼빈의 그 성령론을 이렇게 살피기 전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역사나 어떤 교회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는 아니지만 르네상스를 지나서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교회갱신 혹은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계몽주의가 또 이렇게 태동이 됩니다.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현대, 근대 혹은 현대사.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시체들과 더불어 낮에는 생활하고 밤에는 몰래 양가죽을 입고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황제들 약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했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피를 통해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누스 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의 그런 순교의 피를 이제 흘렸던 것들을 후대들이 이제 많이 누리게 됐죠. 누리면서 감사하고 더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400년쯤 되면은 많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때 기독교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수도원들이 또 수녀들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도록, 몸은 더러워졌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4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은 이제 독일 조상인 게르만
족속인 무슨 반달족이라든지 또 그 독일의 그 선조들이 로마를 정복을 한 거죠. 중세로 와가지고는 이제 중세 때는 그야말로 성직자들 또 교권 또 교황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성직자 중심, 교회 중심이 좋은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경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암흑시기다. 이렇게 이제 중세를 초대 중세, 중간 중세, 말기 중세 이렇게 또 학자들이 분류도 하지만 하여간 400에서부터 1500 바로 전까지 성직자들이 아주 군림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어느 도시는 인구가 많지 않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하면 대우를 받고 계급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가족이 출세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10명 중에 1명이 성직자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때는 교회가 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에다가 유럽의 땅, 기타 부동산을 로마 교황청에 다 기증했다. 거짓말로 거짓 위증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인문주의였던 그 로렌스 발랄한 사람이 그 문헌을 역사적인 문법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그게 조작되고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죠. 이렇게 중세 시대 때는 성직자들이 그냥 독점하고 인간의 이성과 또 성도들의 그런 삶보다는 이렇게 성직자 중심의 삶으로 중세 1000년 이상을 끌고 왔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존 후스, 얀 후스라고 그러죠. 얀 후스, 또 위클리프, 존 프라 대학의 그 존 후스, 또 틴델, 또 그런 많은 선구자들, 루터 이전 100년 전에 많은 선구자들이 100년 전에 1400년대에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위클리프는 죽었는데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다시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템즈강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다들 영국 사람들이 보고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잡히지 않고 죽더라도 이렇게 무덤에서 파헤쳐가지고 살인을 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자들을 존 후스도 교황만이 무호하지 않다. 성만찬은 사제들만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100년 후에 이제 아름다운 용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루터, 쯔빙글리, 또 칼빈, 멜랑이톤, 부처라든지 버그밀리라든지 웨컬럼 판디우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웨컬럼 판디우스라든지 많은 그런 개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제 핍박 가운데 일으키면서 1500에서 1600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놨죠. 우리가 그걸 이제 종교개혁 시대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교회 갱신의 시대다. 처음이.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오고 이제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그래서 현대는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해서 과학 종교, 과학 우상, 과학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존재하고 과학이 말씀하심에 만물이 새롭고 과학이 말씀하심에 돈이 생기고 과학 황금 만능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전체 2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칼빈은 루터보다도 한 19년, 18년 정도 뒤 떨어진 후세대, 아버지 뻘대죠. 루터가. 아들 뻘대는
칼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의 중요한 게 많죠. 칼빈은 예정론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또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했다. 칼빈은 성만찬을 잘 정립했다. 또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을 잘 발전시켰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론이 칼빈에게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 오늘 성경 읽었죠? 그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바로 이 저자, 주인이 바로 모세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물론 바울이 썼죠. 그 이면에 역사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관점과 또 몇 가지 적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2층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일제,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저희 어르신들 또 저희 아버님 세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건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이런 TV 생각지도 못했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려운 것, 그 어려운 것이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마지막 만나기 전에 애굽에 못 믿으니까 바로 왕이 타는 그런 황금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퀴. 그 바퀴에 그 쇠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 황금마차를 타고 오니까 야곱이 그때 안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아끼고 사랑한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황금마차를 보내서 내가 타고 간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 고생 끝에 그렇게 만나는데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복수할까 봐서, 자기들의 목숨을 해할까 봐서 또 불안,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칼빈은 이 주석에서 요셉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섭리의 해석자다. 요셉이야말로 최고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보면은 칼빈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섭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섭리를 잘 아는 것, 섭리를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보시면 르네상스라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부흥하다, 재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 말은 그 르네상스가 1300에서 한 뭐 1500년까지 이렇게 이어졌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문을 닫게 되죠. 그 말은 그때는 안 쓰였습니다. 후대에 프랑스에서 그때의 시기를 르네상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도 후대에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당대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던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인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 강의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요. 그동안에는 하나님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교회에 반항하고 성경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역으로 인간만을 이제 추구하고 인간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내면의 세계를 이제 활짝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인간성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죄성, 또 추한 것,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을 이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더 우수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배경은 그리스 문학, 로마, 헬라 문학,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 문화를 새롭게 창의하는 새로운 이제 시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파괴를 시키는 거죠. 굉장히 급작스러운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제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창조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인문주의 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성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학자, 그 인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전을 연구하고 문헌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가짜가 나오고 다 들통이 나니까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성직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좋은 고전에 대한 연구 방법,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헬라어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20년도 경에 그 전에 있던 그런 발라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다 모아놨습니다. 원본 헬라어를, 로마 카톨릭은 헬라어 원본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롬이 번역판, 라틴어 번역판, 그 불가타역, 벌게이트역,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만 최고로 권위 있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보고 해석하면 잡아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520년대에서부터 1560년대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반대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스페인에 있는 트렌트라는 곳에서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의 그런 집단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반종교 개혁이라 그러는데, 그때 나온 조항을 보면은 평신도가 성경을 해석할 경우에는 감독의 호출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사형이죠. 횃불로 화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인문주의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루터나 칼빈이 보면서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이제 원전을 보면서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마르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시편, 히브리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원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신칭이라든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든지 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또 공로 사상, 그런 중세 스콜라 사상, 율법과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솔라라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다.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래서 교회 전통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도서라든지 무슨 칙령, 종교회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첫째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중요하고 롬바르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라든지 쯔윙글이라든지 칼빈은 바로 이런 성경, 오리지널 그릭 텍스트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수, 구원에 대한 정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도 험한 길을 갔었죠. 루터도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건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단자들은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 쯔빙글리도 다 사실은 순교당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쯔빙글리가 죽었지만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군대를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가서 일부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을 줄 알지만 나가서 그 카팔이라는 데 가서 쯔빙글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번에 유럽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성직자가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힘, 그거는 바로 성경이죠. 근데 성경을 사제들도 다 갖고 있었죠. 다 성경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왜 필요하냐? 그게 아니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었을 때 로마서 1장 16,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에 대한 해석도 루터가 어거스틴의 그런 은총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싶어 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패스트가 많고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그냥 빨리 죽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3분의 1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균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연옥에 가겠느냐, 지옥에 가겠느냐. 이 세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수도사였던 루터까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실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죽으면 내가 연옥에 가야 되는데 연옥이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의를 갖기 위해서 루터도 고해성사도 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노력을 율법적으로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와 시편,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원어 강의를 하면서 비텐베르 대학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 교황청이 교회당 지으려고 자꾸 사람 보내가지고 연보하라고 딸랑딸랑 하면서 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의 선조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플라톤이 쓴 그 필레오버스인가요? 거기 책에 보면은 철학자만이 이데아에 직접 갑니다. 평신도들은, 학생들은, 보통 공화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그 영혼이 더러워서
다른 물체, 뭐 독수리라든지 다른 사람의 몸, 다른 물체에 한번 가서 정화를 한 다음에 이데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라톤의 정화 사상을 초대교회 때 신학자들이 연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고 정화하는 연옥, 그리고 연옥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이 세 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교리를 루터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가지고 개혁을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1517년 10월 31일 올해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우리 복음주의 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또 통합 측에 있는 한국 기독교 학회, 합치면 한국의 신학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10월 20일, 21일 날 소망교회에 있는 그 곤지암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가 다 모이는데 저희가 우리 오정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근데 토요일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오셔서 저희 신학자들에게 마음껏 좀 비판도 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바로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루터가 많이 고생을 했죠. 파문도 당했죠. 인정을 안 하고 사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에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명령을 해도 독일 선제후가, 프레드릭 선제후가 딱 보호를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을 사형당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여파로 칼빈이라든지 이런 제2세대가 종교개혁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칼빈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 해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이제 하와가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새들의 이름을 짓고 그 언어의 그런 어떤 창조적 행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그 형태를 보고 언어적인 작용을 통해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해석적인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해석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보고서 오늘 성도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오늘따라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전도 가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얼굴을 보호하니 잠자다가 일어나셨나 봐요. 그래 그 얼굴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계세요 그냥 나만 가겠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석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든지 또 다 이게 관계가 되겠죠.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에게 왕이 화가 많이 났는데 가가지고 불을 막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 나쁜 그 간신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도 왕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염장을 질러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그런 신앙은 저분은 진실하고 바른 말만 하고, 구약에도 그거 많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사람 있죠. 구약에 왕이 나가면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는데, 누구죠 그 선지자? 미가인가요?
그 선지자.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그 친구는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다. 가서 막 참된 선지자를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죄를 또 사랑을, 격려를,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석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 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 토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미국의 그 칼빈 대학을 나왔습니다. 칼빈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에일대나 또 노트르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수도 하시고 그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학자 혹은 기독교 그냥 철학자들이 있는데, 기독교 철학자들은 다 그 아주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철학학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학회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월터 스토프, 그 다음에 윌라드, 그리고 알빈 플랜티카, 또 리차드 마우라고 플로어에 있던 그 총장님, 이런 분들이 미국 철학계를 주도하는데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세문안교도 오시고 책도 많이 번역이 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피부치 같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거란 거죠. 그러니까 해석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인간은 늘 해석적인 존재라는 거죠.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막 들이받기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자꾸 저희 집사람 안 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이 어디 오늘 좀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어려울 때 그런 꽃도 보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저희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생각이 안 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그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3명이니까 얼마나 든든해. 우리 그 배집사님도 아들이 3분이고 다 장교 출신이라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늘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을 괴롭히기 전에 배집사님을 먼저 괴롭히고 목사님을 늘 괴롭히는 나쁜 사람인데요. 배집사님이 아들이 3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월터 스토프라는 그런 철학자가. 근데 한 아들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가는 그 알프스 쪽으로 등반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철없는 기자죠. 해석을 못하는 기자죠. 와가지고 교수님, 철학자님, 뭐 아들이 3인데 한 명 천국 갔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터 스토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잘라 보시라고. 그럼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이라는 것은 삶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시오니즘을, 유대인이 시온을 상당히 그리워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다 개토에 모아놓고서 아침 몇 시에 나와서 저녁 몇 시에 너희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라, 이렇게 특별 지구를 만들어 놨죠. 유대인들을 멸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본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나와 당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나와 당신. 상당히 실존주의적이죠. 왜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냐 이거예요. 수단으로 보냐 이거예요. 유대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의 사물처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인 그런 실존주의적인 책을 썼는데, 이분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은 바로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루터, 칼빈을 비롯한 많은 그런 선배들이 귀중한 공헌을 줬다. 그래서 그 폴 알토하우스라는 유명한 루터 학자죠. 지난번에 우드 브릿지가 왔을 때 우리 박용규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하실 때 보니까 그 폴 알토하우스 얘기를 우드 브릿지 교수님 15대, 이 15대니까 얼마나 우리 오종호 목사님은 3대 목회자지만 15대 그 레전드 아닙니까? 전설 아니에요? 15대가 목사 15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폴 알토하우스도 바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뒤에 페이지 보시면 그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걸 이게 한번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왜 칼빈에게 있어서만 성령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루터는 성령님 말씀 안 하시고 어거스틴은 성령님 말씀 안 하시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님을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 삼위일체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온전하게 그분의 활동과 그분이 사역이 교회에서 또 성만찬에서 또 성경 해석에서 성경의 그 영감 속에서 또 교회의 어떤 그 은사 속에서 또 선교 속에서 우리의 구원 속에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칼빈이 성령론을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진술을 해냈기 때문에 워필드라는 그런 칼빈 학자 3대 칼빈 학자가 있죠. 화란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카이퍼 목사님은 원래 좀 자유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19세기가 기독교 자유주의가 아주 또 이렇게 흥황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가 된 거죠. 그 네덜란드도 자유주의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카이퍼 목사님이 물론 화란 자유대학을 세웠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유주의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걸 들으셨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회심이 일어나면서 아주 온전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수상도 되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책을 쓰시고 화란 자유대학을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개혁주의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 개혁주의 영향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철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개혁주의 철학이 미국의 그 어떤 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또 바빙크 워필드. 근데 그 미국의 워필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제 교수였잖아요. 그 워필드는 바로 이 칼빈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의 신학자다. 성령님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는 오늘 저는 해석적인 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해석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해석자와 또 성경을 쓴 그런 저자와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모세가 썼고 선지자들이 썼고 다윗이 썼고 또 바울이 쓰고 성경에 요한이 쓰고 많이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자의 원저자 감동을 주고
오류가 없고 구원에 정말 필요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많다. 이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열왕기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딱 필요한 요한복음 21장에 제안해서 그런 나는 포도나무요 또 이렇게 에고엠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가 딱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계시로 쓰일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그저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런 어떤 문헌학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연 우리의 오감의 세계 보고 느끼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 성경의 그 맛과 성경의 그 핵심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주인으로서 이 성경의 주인으로서 대체로 두 가지를 관여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들어 김영길 교수님 계시잖아요. 한동대학 쪽. 제가 젊었을 때 양승훈이라는 우리 저기 캐나다에 지금 가 있지만 양승훈 교수랑 저랑 같이 한국 창조과학회 지금은 창조과학회가 너무 조금 여기 대전에 우리 카시스트 교수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젊은 지구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뭐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그거를 양승훈 교수랑 저랑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때 대학원생이고 김영길 박사님은 나사에서 뭐 상도 2개 받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뭐 폼 잡고 그때 믿음이 자라난 시대였죠.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이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억지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야 요한복음 읽었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은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뭐 그냥 모르지만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2장 뭐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을 갖다 주는 순간 이 H2O 이 물이 그냥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포도주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김영희 교수님이 그냥 탁 덮었대요. 야 이거 완전히 과학자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뻥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 또 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책도 보시고 또 믿음이 이제 들어가신 거죠. 우리 인간은 무슨 애완용 개와 같은 거죠. 개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인 뭐 집에 들어오면 막 꼬리를 치고 막 너무 흥분하면 개가 막 오줌도 싸더라고요. 막 깽깽거리면서 막 겨우 우리 저기 새로운 교회도 새로운 신자 오면 막 꼬리치고 막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 정도로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뭐, 무슨 차를 타고 왔나? 뭐 반지를 꼈나? 뭐 옷이 어떤가? 명품백을 들었나?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그냥 환영해주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를 조명해 준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과격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과격파라고 이름을 진 거죠. 같은 다 종교개혁의 동지들인데, 왜냐하면 너무 국가에 대해서도 막 그냥 농민들이 그냥 반항해가지고 폭력적으로 국가를 대항하니까 루터가 자기는 국가의 그 영주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 국가와 위정자들은 율법이라는 그런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완전히 그냥 폭삭 이렇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갔다가 미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아미시라든지 이런 이제 그룹들이 생긴 거죠. 비폭력 평화주의자들, 또 좋은 윤리학자들이 지금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 얘기하는데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요, 깨닫게 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3가지 혹은 4가지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라고 있습니다. 루터란이라 그러죠. 루터를 따르는. 맨 처음에는 다 같이 가요. 에라스무스, 쯔빙글리, 칼빈 이렇게 같이 연대로 가다가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신학적인 이게 가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만찬을 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만찬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잖아요. 성만찬 매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매달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1년에 4번도 못하고, 칼빈도 반대해가지고 4번밖에 못했잖아요. 1년에 2번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예수님이다. 그건 뭐예요? 화채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루터는 좀 비슷하지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는 안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몸, 리얼 바디가 공재한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을 취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면서 편제설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물질을 접촉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도 그렇게 했고 승천 후에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쯔빙거리는 그걸 이제 문자적 해석으로 할 수 없고 상징적이다. 거기에 중간에서 이제 칼빈이 영적 임재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영적 임재설을 이제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옆으로 가는데, 이 제세례파의 경우는 이 성경을 직접 조명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대해요? 직접 못 보죠. 꼭 중보자 사제들을 통해서 해석된 거, 로마 교회에서 해석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루터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꼭 이렇게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한적이죠. 이 성경 속으로, 성경 안에 제한적으로, 성경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제세례파는 뭐예요? 성경에 슬쩍 왔다가 그냥 사이드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확 비춰가지고 계시를 주신다. 이 객관적인 계시보다는 이거는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고, 이 순간에 나에게 깨달음 문이 열려서 나에게 뭐 사도처럼, 뭐 신사도처럼,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그런 직접적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그건 위험하다 해서 반대를 한 거죠. 이렇게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칼빈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도 오지만 말씀과 함께 위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열리고 더 자유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상호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해석이야말로 성령님을 잘 활용되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이걸 권위를 더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요. 칼빈의 그게 중요한 칼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성만찬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론이 꽃을 또 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조명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러면 새로운 계시를 받고 이거 안 됩니다. 오늘날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에 그 플로 신학교에 있던 그 누구죠? 맥가브론입니까?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기가 대사도고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두 번째 사도, 그래서 새로운 사도로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중세시대 때는 보지 못하고 독점하고 라틴어만 가지고 절절 매다가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고, 오늘날에는 제세력파는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받는 거, 그 계시, 또 오늘날 신사도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권위가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육을, 내 이성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 학자들이 칼빈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연구도 안 하고 지식도 없이 그냥 금식 기도하고 하면은 뭐가 열리고 막 하면서 막 뭐 글도 쓰고 뭐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런 계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걸 주장한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령을 딱 가두었죠. 성령을 가두고 성경을 딱 묶어가지고 성직자들, 교황이 딱 그거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묶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성경이 가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성경 없이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간다. 이게 개혁주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갖다가 이제 이성의 그런 그 교만성, 우리 인간들이 막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막 무드셀라도 이성을 써가지고 세속 문화를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또 그 바벨탑 시대에는 또 그렇게 기술을 공학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맞짱 뜨자 그러고 우리 기술, 우리 이 실력을 보시오. 우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했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언어를 그냥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야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모여가지고 힘자랑하고 하나님께 대항인하고, 이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도시를 쌓고, 도시 쌓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 신학자는 아니지만 준 신학자죠. 자크 엘룰은 그 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책이 한 50권쯤 되어 있지만, 자꾸 엘룰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도시를 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인간의 에덴 동산이 도시라는 거예요. 왜요? 도시에 있으면 방어가 되죠, 자급자족이 되죠, 필요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에덴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게 인간의 자긍심과 교만과 그 어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제2의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저항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이성이 날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육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육체적인, 거듭나지 않은 이 자연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죄인, 죄가 가득한 죄인, 우리 육으로서는 성령님이 기록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심지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이성도 성경을 해석을 못한다. 거듭난 이성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먼저 오고 이성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믿는다 하면서 교만하게 이성을 들이댄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항상 그 라틴어를 쓰면은 퀴데스 코렌스 인터렉툼 해가지고 믿음이 이성을 앞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 그게 믿음이 이성을 앞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의 이성도 늘 성령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성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비슷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해석적 중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을 잘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섭리를 잘 이해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요. 또 해석을 잘 하려면 우리 이성보다는, 지식보다는 어떤 그런 해석적 방법, 그건 중요하죠. 그거 학자들이 하니까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따져가지고 다 엉뚱한 데로 나가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걸 성령께 꽉 잡히고 거듭나고 순종해서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성이 돼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늘 훈련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오픈이 되면 좋습니다. 늘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한 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잔머리를 쓰는가, 내가 6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졌는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순수함과 그 천박함, 아주 그냥 막 이런 데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그 순수함과 순진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늘 이렇게 유행 따라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원형을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옷을 자꾸 입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죠.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내 속에서 뭐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유행만 봐가지고 유행 따라 세대 따라 그 성경이 금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육이 바뀌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본질적인 것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찍어내는 거죠. 옛날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나로 이렇게 주저되고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틀이.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제가 첫 번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해석을 잘 하려고 늘 공부도 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에 의해서 해석하라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묵상 중에 깨달음을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신학책도 보고 주석책도 보고 또 그런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재밌는 얘기하면 우종준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정통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분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이단인데 성경 해석을 너무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은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웃으시네.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잡히셔서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시는데 저쪽 강촌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신도들하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한 19년, 20년쯤 됐어요. 이름도 그 우종진이에요.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실 겁니다. 이단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신천지 완전히 신천지의 머리를 그냥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팍 그냥 깨버렸잖아요. 그럼 신천지 여기서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실력 있는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신천지랑 붙어가지고 신천지 다 엉터리 해석들을 여러분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적인 능력을 키우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역사성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성. 우리가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교훈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얼마나 좀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가도 그냥 남의 나라 역사를 갖다가 그냥 놓고 봐라. 그때 왕이 이렇게 타락했고 그때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고 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한 30만 개 혹은 20만 개 이상이 다 유출이 됐잖아요. 일본에 가 있는 게 10만 개 이상인데 그거 다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에 1억 원씩만 받아도 10만 개면은 뭐 일본 땅 팔아야 그 갚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재를.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역사 왜곡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다니엘
다니엘이 그 역사를 탁 내다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지만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까지 그 역사성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다니엘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애굽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잘 알려면 세상의 역사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진정한 아주 올바른 그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데,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또 뭐가 잘 되어서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536년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 그 무덤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제가 사진에서 봤는데, 자꾸 오정호 목사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오정호 목사님 말씀하셔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레포메이션 500도 제가 다 다운받고 박물관에도 다 가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강요 싹 없어져도 좋아요. 칼빈 없어지고 루터 없어도 좋습니다. 저도 없어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나타나야죠. 그걸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신학자가 말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못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